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문이 자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앞에 있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흘리신 뼈땅한 눈물과 그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 그 찔리심 십자가의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과 그 끔찍한 고난 고통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합시다. 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 중에 갑자기 순간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그래서 잠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를까? 생각날까? 그것은 오늘 이 세대 정말 인면수심,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이 악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 경기도 광명에서 있었던 그 40대 살해 사건 아시지요? 참 끔찍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이 40대 가장. 그런데 그 살해 동기가 너무 안타깝죠. 그 끔찍한 살해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잘 맞지 않아.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 큰아들이 자기를 개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등기를 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층에서 자기 아내에게 돈 줄 테니 내려오라고 유인하고, 그리고 뒷문으로 아파트에 올라가서 그 중학생 아들을 처참하게 등기로 내리치고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제 올라오게 해서 바로 또 그 아내를 동일하게 살해하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그 살해, 범행 동기를 그 아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마저 처참하게 살해하고 말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한.
짐승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도요, 자기 새끼는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죠. 정말 인면수심,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이 세상.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목사다운 목사인가? 오 주님,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다운 목사, 사람다운 사람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집사다운 집사인가? 권사다운 권사인가? 나는 진짜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인가? 나는 부모다운 부모요, 자식다운 자식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인면수심,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짐승맛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이하에 그 동생을 돌로 처참하게 쳐 죽였던 그 가인 아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약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동생을 그 돌로 처참하게 쳐 죽였던 그 살해 동기가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발동돼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형인 그 가인에게 그 동생 아벨이 어떤 잘못을 했으며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죠. 오직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잘못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이 악한 이 인간. 오늘 세대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끔찍한 살인사건들. 이것이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우리 주님의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악했으면, 얼마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으면 하나님이 근심하다 고통 가운데 근심하시다가 홍수로 다 쓸어버렸을까? 소돔과 고모라, 이것은 여러분 픽션이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황불로 다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정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었기에 아무 가치가 쓸모없기에, 그래서 나오면서 1장 14절에 내가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덤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덤 준비하면 그 무덤에 안 들어갈 자고 장사가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 대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남편이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간 짧은 인생길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다 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악하고 여러분 환난이 많고 큰 사고와 재난이 사건이 많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흥망성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병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끔찍한 세상이 되어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갈수록 정말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그런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하고 좋은 일, 살리는 일,
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죄와 사망 음부지 지옥에서 고통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여기실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인 같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면 저주할 필요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 가인이 저주받고 이 세상에 방황유리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가인 같은 사람, 이세벨 같은 아합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양심이 화인 맞고 믿음을 다 파손 깨뜨려버렸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탄에게 내어줬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정말 여러분, 히틀러 같은, 푸틴 같은, 김일성 같은 수많은 그 정적을 숙청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인생을, 그런 인간들을 과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볼을 그냥 막 고사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자기 형을 암살해버리는, 여러분, 공작원에 의해서 자기 형 암살했는데, 여러분, 김정은의 지식 없이는 누구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No.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워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사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뇌하고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죄악 가운데 멸망할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나 절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이 시대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 가운데 크고 귀하게 값지게 위대하게 써 주실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바단한 외삼촌 라반의 집. 그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여러분,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수말리 먼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땐 맹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치안이 없는 그 시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와 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까? 어떤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 그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자들은 다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정치인도 재벌도 박사도 교수도 의사도 아니요. 인기 무슨 탤런트 코미디언도 아니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 그런 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이 그 이유입니다. 25절과 30절인데 30절에 보니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그 바울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세상에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누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절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목숨을 버리면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사람, 이 에바브로 디도, 어찌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 주님이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게 존귀하게 했던 에바브로 디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떤 은혜? 2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근심, 근심 위에 근심, 큰 근심이었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병들어 죽게 된 그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죽게 된 그 병을 고치시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 에바브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병들어 죽게 될 때도 있고 큰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정말 망하게 될 때도 있어요. 가로세로 사랑방 다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죽게 된 그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천대까지 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1,000억이 10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암병 말기 걸려 죽게 되면 그래서 죽어버리면 무슨 가치 의미가 있습니까?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면 그 돈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환난 고통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와 함께 하시고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가장 크고 귀하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 능력 있게 귀하게 끝까지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고 그 은혜 가운데 때를 따르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하게 생명보다 귀한 어떤 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귀한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이 구원을 주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전이요 축복입니다. 기쁨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바브로 디도 과연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자자로서 나의 쓸 곳을 돕는 자로다. 할렐루야.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피를 나눈 형제, 믿음의 형제, 영적인 형제. 성경을 보니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도
여러분, 에베소에도 우리는 다 그의 몸이래, 몸. 우리는 주님의 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한 번 한 번에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정말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각부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함께 수고. 여러분, 갈레서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짐을 지는, 함께 수고하는,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함께 수고.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좋은 것도 함께, 나쁜 것도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 짐을 져야 그리스도의 법, 이 사망과 생명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성취하고 죄와 사망, 음부, 지옥의 어떻게 구원하는 이 믿음의 법을 성취시키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하게 하셨을까? 함께 군사된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귀신 잡는, 마귀 때려잡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해병대로 모집하셨을까?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 십자가의 좋은 군사. 여러분, 좋은 군사는 생사구락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바브리로 디도가 환난과 고난이 핍박이 와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까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그 바울이, 주님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병들어 죽도록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에바브로 디도처럼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좋은 군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복음을 위해 협력자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동역자. 나같이 흠과 허물이 많은 죄인 중에 귀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진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복음의 협력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회방자, 회방꾼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고통 질병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가장 귀하게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협력자, 동역자.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복음의 원수, 회방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장 18절 말씀해 보니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복음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복음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친구들,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요, 이 복음만이,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음부 쪽에서 구원한 능력, 우리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는 예수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원수가 없을까? 복음의 해방꾼이 과연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들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PD수첩에 나오는 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천국문을 막, 이 지금 복음의 해방꾼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생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정말 존귀한 자, 존귀한 사람, 그 바울이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정말 가장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존귀 여긴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떤 환난, 시험, 사고, 재앙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인류군의 뜻을 이룬 위대한 생애, 복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것이 칭찬이 있는, 위에 멸관이 있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쳐서 죽이고 복종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결심과 힘과 사랑은 작심삼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 남은 생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여 오직 성령으로 살고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인간다운 인간 되어져 끝까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이 있는, 존귀와 영광이 있는, 의의 멸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